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오늘부터 방학 기간에 진행되는 수요 모임 시간에는 성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인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흠없는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죄 없는 동물의 죽음을 죄인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까지는 인간에게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직접 일도 시키시고 그리고 말씀도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인간은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던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네게브를 떠나서 계속 여행을 해 베델에 이르러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다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과 또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던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민을 가는 내용으로 창세기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약 400년이 흐른 후에 출애굽기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 400년 후 야곱과 70명의 가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200만 명이라는 많은 숫자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집트의 사람들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출한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기로 계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이제 가장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삶, 바로 깨끗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성막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지침이고, 그리고 성막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소였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또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막은 이동식 텐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하다가 어딘가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는 건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막이 건물로 고정되어 만들어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시설이나 구조는 성막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성경의 본문을 보면 다른 지역에도 물론 성전의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지방 성소가 있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특히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이러한 장소로 가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종교가 타락하고 성전이 돈을 버는 곳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동물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자신이 직접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완성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그리고 자신이 성전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죽음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그 사람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람과 영원히 동행하시며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바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의 몸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17절에서 성전을 파괴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 말, 행동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처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이 육신의 성전을 벗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성전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게 될 이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 그곳에는 죽음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에덴 동산에서는 성막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부터는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막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제사장을 통해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는 성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다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성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모두가 모여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